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만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 회복의 능력을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아멘.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여러분들만 고백하겠습니다. 주 오셔서 구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 63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의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종교개혁으로 깊이 잠들었던 교회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주님,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여 오늘의 교회를 바라봅니다. 교회가 복음의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복음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종교개혁 정신을 본받아 믿음의 등불을 밝혀 어둡고 캄캄한 세상의 절망들을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가, 그리스도교가, 그 중에서도 개신교가 환영받지 못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개신교회를 향해 공개적으로 독설을 내뱉는 일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교회와 개신교인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종교개혁은 어쩌면 이미 우리만의 잔치, 우리만의 리그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종교개혁이라는 표현은 유럽 중심, 기독교 중심의 언어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는 종교개혁이라는 표현보다 기독교 개혁이나 개신교 시작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정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명은 한자 뜻 그대로 이름을 바로 잡는다이며 이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이름에 걸맞아야 한다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맞이한 2021년 종교개혁주일은 종교개혁은 차치하고 개신교 개혁도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상황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이라고 노래한 시인의 노랫말에 빗대어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이라도 깨끗한 개신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희망이 있느냐, 개신교회에 희망이 있느냐 사람들이 묻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를 보면 절망을 말하는 것조차 부끄럽지만 오늘 주신 말씀에 기대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시작하는 본문 말씀은 우리를 빈들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겨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올라오는데 먹을 것도 쉴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 같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가르침은 들었지만 빈들에서 마주한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 몹시 절망적입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200데나리온, 즉 6개월치의 월급만큼의 빵인데 말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있지만
배고픈 사람이 가득한 세상, 쉼이 필요하지만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세상, 집은 많지만 자기 집이 없어 절망하는 일로 가득한 21세기의 빈들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빈들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계셔서 남자만 5,000명인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빈들이 되어버린 2021년 한국 사회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있으니 모두가 배불리 먹는 기적이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만일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땅의 교회와 기독교인은 존재할 이유가 없거니와 교회나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혹시 이 사실이 다가옵니까? 위안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여전히 이 땅에는 차별과 빈부격차와 갑질이 존재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과연 예수님도 하나님도 괜찮으실까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지금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기아, 주거, 빈부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러나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는 우리도 이 일에 함께 해야 한다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성서를 살펴보십시오. 아주 적은 것이지만 예수님도 제자들도 먼저 먹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을 발견합니다. 최소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키는 촉매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루터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개신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즉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새로움, 끊임없는 새로움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우리가 새로워지는 길은 초대교회가 아닌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사람이 인간이 무엇이냐는 질문이고 세상의 근본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이자 답입니다. 근원과 감사에 대한 근본적인 고백으로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이상 우리에게 내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축사하고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먼저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헛된 재산 불리기로 환영받지 못하는 교회가 되지 말고 이제라도 다시금 성서로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가 가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세상에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교회에는 헌금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와 물리적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한 일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교회의 공간도 얼마든지 지역사회에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도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일들에 봉사할 수 있고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헌금으로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는 곳에 후원하고 성도들은 그곳에 참여하여 봉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이 한 일을 다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성장 논리를 따를 뿐 성서와 예수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습니다. 나누어 주는 일은 익명의 그리스도인, 익명의 교회로 활동해야 합니다. 언더그라운드 교회라는 책의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를 따름으로써만 가능하다.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누어 주는 교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를 주목할 때 슬며시 그 자리를 떠나 한적한 곳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총이 온 세상에 비추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504년 전 종교개혁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을 살아가는 이때에 종교개혁이 아닌 교회의 개혁, 그리스도인의 개혁으로 발전하게 하시고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뛰어들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누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은 예배와 공동체 회복의 달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다양한 예배 환경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나누고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여전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늘어남에 따라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19의 종식이 아닙니다. 위드 코로나가 아닌 종식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를 생명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어물과 부끄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자녀들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